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자 두 번째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해 지치고 피곤한 상태일 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 가야 도움도 받아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또 무엇인가 이렇게 신이 났을 때 찾아가야 뭐래도 얻습니다. 예수님은 시기를 잘못 결정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 모르시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친 모습으로 부두에 도착하고 빈 그물을 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고 그물을 털 때 내가 지난 밤 정말 뭐 했지? 자괴감이 들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어떤 날보다도 우울하고 분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을 기억하십시오. 어제부터 기분 더럽게 나빴거든요. 그리고 그 기분 정말 나쁜 모습으로 그물을 털고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시비만 하여튼 말만 해라.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이 있을 때였습니다. 어부로서의 자존심이 바닥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짜증을 넘어 비아냥으로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정말 살인을 저지를 만큼 되겠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욱하는 게 많아졌죠. 쳐다봤다고 때리고 엘리베이터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못 살게 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던진 말 한마디 여러분 뭐 바닷가에 배는 널려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베드로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아셔도 뭐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내가 뭐 기분이 좀 안 좋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어. 부탁 좀 하지 뭐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베드로가 듣기에 정말 예수님이 내 속을 긁는다. 비아냥거리고 있다라고 오해하여 들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그냥 또 순순히 움직여요.
여러분 순순히 움직이는 베드로 왜 움직였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구를 그냥 그대로 들어줍니다. 이유가 뭘까? 나라면 어땠을까? 밤새도록 그냥 뭐 노력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못 잡았습니다. 그런 마음 아픈 모습으로 빈 그물을 또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저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말하시고 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럽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그 당시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가와 그 배를 좀 빌려주십시오 말했던 그 예수님의 나이가 30이 조금 넘은 나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베드로를 제자들로 부르시니까 여러분 30이 조금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4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가 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어른으로서의 참을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 베드로가 그냥 들어주었을까? 감정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고 지난밤 지치고 피곤해도 어른은 이런 것 같아요. 어른의 모습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어른들, 소위 먼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서 잔뼈가 굳었다고 이야기하는 어른들, 당신들이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베드로처럼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초신자들이 와서 교회 안에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자들이 와서 내가 지금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어떤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장로님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저리 안 가?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리 비켜라. 내 기분이 안 좋아. 저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어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지난밤 어떤 일이 겪었는지를 알면서도 그 청년 예수님이 와서 당신의 배를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순순히 그렇게 너그러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모습.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을성과 인내심이 조금은 더 있다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누가복음 5장에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모습, 그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른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른답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베드로가 어젯밤 겪은 아픈 일들을 다 끄집어내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뭐 다른 거 빌려달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다른 거 좀 뭐 가져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드라이버 있습니까? 혹시 뭐 풀이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거를 빌려달라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빌려달라고 그러는 것이 뭐였어요? 뭐 빌려달라고 왔습니까? 배요, 배. 물고기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배만 생각하면 자기가 타고 나갔던 저 배만 쳐다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겁니다.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저 배를 때려 부셔야 되나?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또 도쿄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애꿎은 자기 라켓 정말 뭐 몇백만 원 하는 테니스 라켓을 2개나 부러뜨려 버렸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조코비치 들어보셨나요? 조코비치라고 하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겠다. 최고의 마지막에 그랜드슬램의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예요. 세계 선수권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듯이 LPGA라고 하는 여자 골프 거기에 그랜드슬램 그러면 몇 개의 LPGA 그 골프 대회에 5개의 메이저 대회를 휩쓸어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는데 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딱 2명 나왔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박세리하고 박인비.
2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골프 선수 그렇게 많은데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베드로가 뭔 일을 당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그 배를 쳐다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털면서도 열받아 죽겠는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래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 그거 두 가지만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난밤 자기 배와 그물 가지고서 뭐 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에게 최고의 자존심을 긁는 건 그 배 빌려달라는 거죠. 그 배를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슴 아픈 곳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어른이니까 성숙하게 참아야지. 주여 그러면 누르겠습니까? 뭐 안 그럴걸요? 여러분 화낼걸요? 바로 여러분 막 소리 지를걸요? 날 못 잡아먹고 안달이냐고 이야기할걸요? 벌써 여기 다 그렇게 앉아 있거든요.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베드로가 참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맨 마지막 그렇게 설교를 다 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뜬금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뭡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뭐를 해라? 누가? 그렇죠. 중요하죠. 내가 배를 썼으니까 내가 어차피 물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당신이 조금 전까지 그물을 정리해 놨으니까 올라간 김에 내가 하고 올게요. 그리고 베드로 대신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서 배값입니다라고 주면 맞아요. 빌린 사람이 해야 되는 도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 입장 바꿔서 잘 썼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렸어요. 배도 있습니다. 그물도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어제 하지 못한 일 뭡니까? 네가 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셔야 돼요. 상한 감정 때문에 남을 볶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셔도 안 됩니다. 그 감정의 상함과 그 마음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올라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의 그 위치 안에 여러분 스스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려라 이 말 고기 잡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언제?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던 시간이 아침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짧게 설교를 하셨다 쳐도 여러분 아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배에 올랐다 내려와도 뭐예요? 아침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를 베드로가 밤새 잡는 것을 알았어요. 아침에 고기 잡는 일은 없습니다. 대낮에 고기 잡는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나한테 지금 뭐 하라고? 고기를 언제 잡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돼요. 베드로야 고마워. 잘 썼어요. 베드로 형님. 오늘 밤에는 대박 날 거예요. 제가 그 배에 올라가서 정말 축복 기도를 진하게 했어요. 오늘 베드로 형님이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러니 오늘 저녁은 기대하십시오. 많이 준비하셔야 될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 이제 격려를 하고 가면 베드로가 마음의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래 오늘 저녁은 특별한 밤이야 이럴 텐데 예수님은 언제?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과 위로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어제 엊그저께 이번 일주일 어떤 상함과 어떤 상처와 어떤 사사로운 것에 마음이 상했을지 또 삶이 상했을지 여러분의 일터가 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게 하면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우리는 정반대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젊은 사람이 자신을 조롱거리로 생각하나? 라고 베드로 오해가 될 수 있었어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베드로의 마음에 무거움이 된 건요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져라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에 오해가 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을까? 마음이 두려웠을까 생각하니까요. 전날 밤이 끌고 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날 밤 내 짓거리가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제 엊그저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얽힌 줄들이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그것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날 밤에 자신이 겪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베드로가 멈칫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베드로로 하여금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에 주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멈칫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 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앞에 구구절절한 표현은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지만은 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언급한 앞에 긴 것은 두렵다는 이야기예요. 어젯밤에 잡은 게 없어서 내가 다시 저 배를 타는 게 두려워요. 내가 다시 이 물고기 그물을 던지는 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 갈릴리 바다가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너무 익숙했던 배와 그물과 저 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내중 익숙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어떠한 결정적인 실수 한 번으로 인해 왠지 그게 두렵게 느껴지고 다가가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오늘 그 일로부터 여러분이 편안하여지고 자유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결정적인 건 가요. 배에 올라요. 예수님 내린 그 배. 이제는 나밖에 없는 그 배. 그런데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타셨던 그 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베드로는 혼자 그 배에 탔지만 그 배에 탄 베드로의 마음엔 뭐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고기를 잡는 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잡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정말로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배에 올랐어요. 다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 배에 올랐습니다. 실패가 있고 정말로 보여지는 배와 그물을 볼 때마다 어제의 과거의 실패, 과거의 그 마음 아픔, 상한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자리 잡고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오늘 다시 한번 의연하게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두려움에서 건져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15장 1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똑같아요.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랑 다를 게 없습니다. 멋진 승리, 익숙한 승리, 준비되어진 승리.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당했던 그 일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낼 것,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두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본문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을 통해 또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1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툭 던지고 가신 것이 뭐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져라 툭 던지고 가신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방패로 모든 적들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가 최고의 상급은 최후 승리자가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못 잡은 거? 야, 어젯밤에 못 잡은 거보다 지금 이 아침에 잡는 게 기적이야. 여러분 베드로를 놀리려고 야, 쟤 또 나가네. 저 미쳤나 봐. 야, 지금 잡을 때니? 라고 막 아우성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있던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보란듯이 KO시킬 수 있는 멋진 한당은 뭐죠? 나가자마자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몇 번 던졌는지 성경은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지난 밤처럼 밤새도록 던졌는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많은 고기를 잡고 옆에 있던 다른 배까지 가득 채우고 돌아왔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봤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대요. 왜냐하면 그 많은 곳을 잡자마자 돌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할 정도의 시간이라면 그물 던진 거 많지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2배 가득히 잡았다는 말은 여분의 그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분의 그물이 있었다면요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완판한 겁니다. 한 번에 2배를 가득 채운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그곳에 있던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는 거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곁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담대함을, 두려움을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1절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사람이 뭘 보여주고 있나? 예수님을 믿는 회복된 자의 진짜 면목, 진짜 모습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6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숨어있던 믿음이 다시 빛나는 믿음으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두려웠어요. 1절에. 자, 두려웠다는 말은요 숨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게 뭐죠?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숨는 거예요. 두려우면 다른 거 없습니다. 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삶에 또 감정에 두려움이 생기면 숨는 거예요. 숨는 거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그때마다 숨어야 돼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숨겨졌던 숨으려고 하는 어딘가에 그냥 숨어버리려고 하는 나는 그래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이 회피적인 패배적인 자괴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하는 회복된 자의 진짜 면목, 그 어두움에서 빛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인은 빛 가운데 거하리라. 기억하십니까? 의인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빛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정말로 시온의 빛같이 빛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6절 한 절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숨어있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나왔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려움이 딱 가로막았습니다. 다시 숨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희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로 다시금 그 알을 깨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알을 깨고 다시 빛 가운데 딱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 저 하늘의 별처럼 또 너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녀를 줄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면 볼수록 하늘의 별밖에 안 보여요. 바다의 모래알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고 난 후부터 하나님은 아내 사례를 통해서 막 쌍둥이를 낳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쌍둥이, 세 쌍둥이, 열 쌍둥이 언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25년이 되어졌을 이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놀라운 가족의 숫자의 늘어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별들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볼 때마다 내 자녀다라고 생각합니다. 별들을 자녀 삼아 자신의 마음과 눈에 온전히 담았습니다.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모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자녀 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눈에는 별밖에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모래밖에 보이지 않아도 이거를 증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뒤에 숨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나온 아브라함이 주변에서 일어난 몇 개의 일들로 인해 당당하던 믿음이 숨겨진 믿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 않은 믿음, 나와 하나님만 알면 된다는 믿음, 고백과 삶이 없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빠져들어가던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예요.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에 빠지면 안 돼, 환경에 빠지면 안 돼, 속상함에 빠지면 안 돼, 억울함에 빠지면 안 돼, 여건에 빠지면 안 돼. 여러분을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베드로의 그 기적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낸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믿음은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 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너희의 입술로 이야기해야 돼 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때 그것은 숨는 거예요. 그거는 감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앞에 서서 쩔쩔 맬 겁니까? 계속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들이우라 하여도 그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태산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태산 앞에서 오늘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해 가며 하나님이 이것을 물리치게 하시리라,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리라 믿고 선포하며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도 이렇게 말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숨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숨는 것을 결정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옳지 않게 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나요? 여러분, 뭔 말입니까?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된 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끌려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 부자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주인인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진짜 모습을 봤더니 이 언제든지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불안한 거, 두려운 거죠. 이 땅에 내가 지금 터를 잡고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동서남북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셨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걸어가는 조카 롯을 보며 아파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이 멈추는 곳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지납니다. 근데 조카 롯이 끌려가요. 두렵겠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회복됐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제 믿음의 이 커넥팅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결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결합이 되자마자 딱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와 그것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금 진지하게 나아가요. 사례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일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저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실까요?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데 숨었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안 돼. 고백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서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이 언제 되겠습니까? 이 땅이 내 소유로 될 것이다.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인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는, 우리 가정의 건강은, 우리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우리 직장의 안정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언제 성장할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교제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알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무엇으로 알리이까?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멈추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것이 중단되고 나니까 알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 알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데 굳이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것을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민감하게 알아가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결단을 이 한 구절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무엇으로 알리이까?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난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하는 이 나의 인도하심을, 나의 인도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회복된 자의 진짜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지하게 교제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회복된 자의 진짜 모습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빼앗김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죠. 11절입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솔개가 그 사체, 죽은 그 몸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아브라함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실 때까지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곳에 멈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뭐지? 왜 쫓았지? 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빼앗김을 다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이 사단의 놀이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가 다시는 내 믿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지킴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개를 쫓는 일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솔개가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마음을 낚아채 가는 일을 두고 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만 보였으면 됐어 라고 하는 얇은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람에 여기저기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면 됐어, 은혜와 상관없이. 오늘 기도했으면 됐어,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오늘 전도했으면 됐어, 간절함과 열매 없음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설계를 드린 것만으로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회복된 자의 믿음의 진짜 모습을 보니까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건과 환경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삶의 일들로 인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것든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든지 간에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뿌리가 견고하게 내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신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며 달려드는 수많은 괜찮다라고 하는 유혹의 솔개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에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웠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까요? 바른 방법 찾아보십시오. 이 방법 저 방법 가져가 보십시오. 부질없습니다. 잠깐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그것들을 헤쳐나가면 그 다음에 두려움은 그거랑 똑같지 않아요. 더 크고 더 세면 셌지 그거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이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안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여건 따라 오늘은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예배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이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야기해요. 생명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시원한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는 그 말씀은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시원하고 또 이제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늘 마시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번 일주일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